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양이 되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양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요 구원의 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또한 구원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구원의 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7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9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다 또는 문이다. 문은 문인데 구원의 문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보시면 사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둑, 이리, 짐승의 이름을 들어서 사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꾼과 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분은 선한 목자이시고요. 구원의 문이십니다. 반면에 여차하면은 우리가 쉽게 속아서 넘어가기 쉬운데요. 가을이 됐죠. 가을이 돼서 이제 산을 다니기도 하고 가을 꽃들을 가을 경치를 보기 위해서 산책도 하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서문 쪽으로 올라가는데 산성 서문 쪽에 올라가는데 다가와서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모르겠어요. 언뜻 몇 년 교회가 됐는데 반 명이겠다고 하나 그냥 지나가면서 언뜻 듣기로는 요새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1000명이 됐어요. 또는 5000명이 됐어요. 또는 10,000명이 됐어요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아니죠. 누가 봐도 잘못됐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안 믿는 분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첫 질문이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들어보나 마나
잘못된 무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는 나하고 사모님과 같이 가면서 저 이단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고, 그 얘기만 봐서는 일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벌써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방법이 잘못됐다. 교회를 홍보하러 왔구나.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예수를 전하지 않냐고 자기 집단의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 저거는 보나마나 잘못된 집단이구나, 사입이거나 이단이거나 뭔가 잘못된 집단이구나 라고 판단하기 쉽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이해가 좀 부족한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도둑질하러 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다 했어요. 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아까 뭐라 얘기했죠? 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벌써 딱 들어보니까 잘못됐죠. 내용이 잘못됐죠.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래서 도둑이다, 강도요, 절도요, 일이다라고 예수께서 규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소리를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반드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문을 통해 들어가야죠.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백성들,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으니까 예수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가온다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도둑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려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도적들은 잘못 만나게 되면 뺏기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 얼굴을 봤다 해서 죽이기도 하고, 지난주 중에 그 뉴스 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학생을 죽이고 유유히 웃어가면서 지나갔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그저 훔쳐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다 라고 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을 양의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지를 요즘 들어서 자주 이해하게 됩니다. 양은 순해요. 양은 말을 잘
잘 듣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자기 의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행동하려고 합니다. 양은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시야도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가 호루라기를 불고 가면 안 된다라고 신호를 주고 주변에서 개들이 달려가면서 몰이를 하면은 양들은 잘 따라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목자가 아무리 이리로 들어와라 해도 들어가려고 안 그래요. 저리 가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 있고 싶어요. 나는 저곳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염소는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 짐승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지만은 양고기든 염소고기든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지만은 그 성향이 틀린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양은 여려요. 무지한 것이 많아요. 무지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고 시야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양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성품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나 자신, 나는 양과 같다 이거예요. 나는 양처럼 제대로 된 시력이 부족하고 판단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해치는 이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위험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리 가라, 이리 와야 된다. 그곳으로 가면 지난 며칠 전에 너희들이 뜯어 먹었기 때문에 아직 풀이 자랄 틈이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저쪽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목자가 이쪽으로 가라고 지시하면 양들이 말이죠. 30마리, 50마리, 100마리들이 다 따라갑니다. 웬만하면 다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도요. 수십 마리가 다 움직여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목자는 양을 이끄는 거예요. 12절 보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과 목자의 확실하게 나눠지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리가 올 때 목자는 앞장서서 막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삭군은 도망친다 라고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군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목자인 것처럼 이단자들이 다가올 때는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세세하게 전략까지 짜가지고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파악하고서 여러분의 그 욕구를 가지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삭군이다. 여러분이 위급해질 때 그들은 나몰라라고 도망친다. 이것이 바로 삭군이라고 예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왔을 때에 늑탈하고 해친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를 허는 여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닭들을 키운다든지 토끼를 키울 때 보면은 자꾸 한 마리씩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쳐놨어도 땅 밑을 다 파고 밑으로 기어 들어와서
닭 한 마리를 잡아가고, 그렇죠? 토끼를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와 보면은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한두 마리가 없어졌는데 어디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포도원을 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여러분의 안전한 곳을, 여러분의 안전한 그 터전, 여러분의 그 포도원을 허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시각으로 나의 테두리, 나의 주변을 허문 자들이 있다. 내가 자는 사이에도 밤새 쥐들은 구멍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갉아먹고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양식을 훔쳐가듯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포도를 허는 여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우죠. 여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깜찍하고, 그렇죠? 기발한, 꾀가 많은 진승을 표현할 때 우리는 여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여우 같다 할 때 바로 여우와 같은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나의 포도를 허는 이 짐승은요, 여우와 같습니다. 웬만큼 민첩하지 않으면, 못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내 주변에서 나의 포도를 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양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도 당하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내가 죽을 위기인지, 내가 궁지에 몰리는 것인지, 함정에 빠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여우같이 잔꾀가 많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꾼은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예요. 교회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굴까요? 구원자로서 구원을 베풀러 왔는데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대요.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보다 먼저 온 자, 먼저 와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메시아처럼 행동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고 8절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입니다. 거짓 선자.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 관심을 갖지도 말고 말을 쏟지도 말라. 오늘날 여러분, 이 거짓 선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같은 잘못된 거짓된 선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사꾼들, 이 이리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은
당신들 주변에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다. 거짓 사도들, 거짓된 일꾼들이 많다. 그들은 속이는 일꾼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정확하게 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은 양인데 양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좀 부족하죠. 그렇죠? 분별력이 부족하죠. 시력이 부족하죠. 판단력이 부족하죠. 지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우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양들은 참된 선한 목자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천사로 가장한다.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했는데 그 속을 보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귀신들이, 사단의 무리들이, 이상 신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잘못 듣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초점에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이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미 가장한 거짓된 선생들이 이미 침투했을 것이다. 조만간 당신들에게 거짓된 선생들이 다가올 것이다. 접근할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을 전하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이미 그 안에 많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 같은 일을 유도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경계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미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정보를 듣고 말씀 제대로 듣고 이해해야 이 사단의 무리들을, 거짓된 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같이 양인 양, 선한 목자인 양 교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한다.
잘못된 사람의 특징, 겉으로는 의로운데 내방을 보면 경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끌어요. 우리 주변에는 참 좋은 얘기고 참 선한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뭘 따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과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접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도망한다. 참된 양은, 참된 양떼는 병들기 전에 양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도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돗개는 오직 자기 주위 한 사람만 섬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주인의 음성만 받아들여요. 진돗개는. 자, 여러분, 참된 양도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왜? 타인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 교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늘 듣던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타인과 자꾸 접하게 되면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과 사꾼의 목소리가 교차하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도 그렇고 사꾼의 목소리도 그렇고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양떼들은요 사꾼과 접한 적이 없어요. 사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을 친다. 참된 양은 어떻게 한다? 도망친다. 미련한 양은요 거기 속아 넘어가서 걸려 들어가서 그물에 걸려 들어가지고 점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양은 미련하지만 지식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꾼들의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한데 하고 뒷걸음을 치고 도망을 친다. 여러분, 도망칠 필요도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나를 한대로 몰고 가는 그런 순간이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감지되면요 뒷걸음을 치거나 우회하거나 도망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망친다. 여러분, 잘못된 무리들로부터 여러분 도망칠 수 있는 것 같은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르지도 않고요 도망한다.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열매로 분별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비록 양들이 무지하고 연약해도요 양들에게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대요.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양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완전히 백지가 아닌 거예요. 양들도 보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양은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하고 파고들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눈이 떠있는 한 열매인지 아닌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회 판단력이 양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봐라 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늘 들었던 양은요 저 소리가 자신들의 목자인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도 그 말 안 듣는 염소들도요, 주인이 어떤 신호를 주면은 훈련을 시키면 염소들도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능이 제일 약하다고 하는 조리들도요,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 친분이 있는 사람의 소리, 동작, 손동작만 봐도요, 새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은, 현대인들은 자주 샤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속한 성도, 국민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물이 없으니까 샤워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조그만 땅에 살지만 필요한 곳이 다 있어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샤워실에서, 샤워기에서 뜨뜻한 물이 나고 시원한 물이 나고 차물도 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닦는데 여러분 뭘 느낍니까? 내가 적어도 한 이틀, 3일만 지나면요, 다음번 샤워할 때 분명히 내가 때를 닦은 부분이 있거든요. 또 문지르면 또 때가 나옵니다. 손으로 문질러 봐도 하나요. 손으로 문질러 봐도. 여러분, 주로 요 등 밑에 손 닿는 부분 있잖아요. 허리 척추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때가 나옵니다. 왜? 땀이 골로 흐르거든요. 땀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수분하고 염분하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 척추에 있는 손이 닿듯한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요, 떼수가 아니라도 손가락으로 문질러보면 때가 나옵니다. 이틀만 지나도, 설만 지나도 거기에 때가 쌓이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늘 샤워하고 살아도 이틀, 3일만 지나도 땀이 흐르다 보니까 노폐물들이 내 몸에서 흘러나와서 쌓여서 그것이 때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늘 샤워한다 생각하고 내가 늘 깨끗하게 내 몸을 치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게 돼서 때가 생깁니다. 오염된 물질들이 되게 다가옵니다. 내가 마시는 이 공기 속에 안 좋은 공기들이 내 폐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변질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확실하게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적어도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경각심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아니라고 말하게 되고 반대의 길로 갈 위험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양의 모습으로 여러분 계속 형성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를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리라 하느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도움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되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나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